회사마다 각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10년, 20년 각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10년을 일했던 20년 일했던 그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냥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선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선도. 신선도를 끝까지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장인이 되고 명장이 됩니다. 신선도를 잃어버리면 그 분야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다른 말로 하면 초심입니다. 초심. 우리는 매너리즘을 가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너리즘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매너리즘의 뜻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겁니다. 타성이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성. 이 타성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타하게 굳어진 습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은 타성에 젖는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사실 매너리즘의 원래 유래는 하나의 미술 양식을 말합니다. 미술 양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님은 이런 신앙,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너리즘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7개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 7개 유형 교회가 다 포함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만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부자. 라오디게아에서는 염색이 필요 없는 굉장히 까맣고 윤기 있는 그런 검은 양이 사육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검은 양 보았습니까? 검은 양 봤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나는 검은 염소는 봤거든요. 매금 염소를 봤는데 양은 흰양 봤습니다. 검은 양이 있습니다. 검은 양이 굉장히 윤기가 쫙 흐르고 굉장히 이게 질이 좋습니다. 때문에 이 검은 양의 가죽으로 털로 만든 모직물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검정색 양물이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사러 오겠죠. 라우디게아에 또 불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라우디게아는 부르기아 분말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유명한 안약이 있습니다. 이 안약을 바르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도처에서 돈 부따를 들고 이 도처에 찾아옵니다. 그 약 판매를 또 많은 많은 풀을 축적했습니다. 그 라우디게아 거기에 2년 전에 2년 3년 전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보니까 목욕탕도 있고요,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규모가 크고 화려합니다. 그 교회도 라우디게아 교회 유적지도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잘 보관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른 7교회에 비해서 6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땅을 깊이 파도 어지간히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끓여 사용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인근의 골로새 교회와 함께 굉장히 뜨겁고 왕성했습니다. 신앙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풍족하고 안데란 도시 분위기에 젖어서 이 신앙이 뜨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변해갔습니다. 근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볼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면 지금은 안 띄웁니다. 15절 여 성경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노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압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행위, 교회 수고,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신명교가 어떻는지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십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신앙생활해도 우리 믿음은 하늘을 깊으지 않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아, 주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좀 부끄러운 말씀이 될 겁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 피우고 불순종한 것까지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붙들어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확하게 보셨겠죠, 그죠? 15절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책망하셨을까요?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오늘 4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이게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해당되면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진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왜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참 귀합니다. 부족합니다. 땅을 파도 나오지 않고요. 필요한 물을 외부로부터 끌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이런 관이, 이게 쇠 파이프 관이 없었죠, 그죠? 2000년 전에는 라오디게아로부터 9km 떨어진 파무칼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히에라폴리입니다. 히에라폴리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유지도 엄청납니다. 특히 성교 수도를 가면 반드시 이곳을 들리는데 이 파무칼레는 한겨울에도 이 유황 온천이 펄펄 끓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로를 만들면 물을 끌어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로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2000년 전에 파무칼레에서 히에라폴리에서 라오디게까지 만든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좀 이렇게 보존된 데 있고 보존된 사진입니다. 좀 엉성하죠, 그죠? 그때 이런 파이프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9km에서 끌어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에서 이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데 운반해 오는 도중에 9km 운반하는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마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일 겁니다. 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고. 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마 제일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물 중에서 가장 마시기 싫은 물이 있습니다. 무슨 물입니까, 여러분? 모르고 마셨다가 폐하고 태버립니다. 미지근한 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여름에 미지근한 물 마셔보십시오. 찬물이 시원해서 좋고 뜨거운 물은 뜨거워서 좋습니다. 여러분, 국이나 찌개가 뜨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 먹으면 아따 참 시원하답니다.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외국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아니, 차가운 걸 마시면 왜 아따 시원하다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럼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 태태하면서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뱉어버립니다. 이 본문의 미지근한 물 상태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내겠다, 구토가 난다 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구토를 느끼시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신앙이 토할 것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래 열심히 하는 분도 또 열심히 정신없이 막 이렇게 주일날 또 한국 교회의 사정을 보면 라오디게아하고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작년에 11월 달 우리 교단이 발행하는 기독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저는 기독신문 이렇게 쭉 읽다가 좋은 거는 딱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해놨다가 딱 설교할 때 기억나면 그걸 꺼냈습니다. 예. 이번에 꺼냈습니다, 이거를. 근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와 어떤 행태로든 연결되어 있지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속된 말로 뭐란 무슨 신자? 나이롱 신자를 한답니다. 이 신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이롱 신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선일 교수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 출석 교인 중 10명 중에 4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나이롱 신자.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에 진지하지도 않고 뭐 절실하지 않고 명목상 교인, 전체 출석 교인의 39.5%,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아닙니까? 해당된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인이 10명 중에 40% 차지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절반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4명 중에 1명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라 단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볼장 답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물으면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인정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 향후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거나 그마저의 신앙도 아예 잃어버린 상태로 퇴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40%는 오늘 본문에 어쩌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우리 신앙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 우리가 터졌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도 인원 제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 못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마 이 목사님 이야기가 모든 교회에 해당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원 제한이 다 풀려서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교회 오도 된다 했는데 안 오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영상에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안 하는 겁니다. 어디 예배뿐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것도, 그전에는 기도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해서 안 오는 겁니다. 덩 비고. 코로나부터 일상을 삼아 회복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신앙은 회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습관을 갖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일까요? 21일입니다. 3주.
아무리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도 처음에는 이걸 하면 되나, 이 말도 안 돼 하더라도 3주 전도를 반복하게 되면 몸에 배고 습관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목회자 두렵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 보실 때 미지근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미지근하고 나태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자신의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영적인 상태. 자, 좀 분명히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거 엄청난 가장 심한 책망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은 없다 하나, 그다음 어떻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부족함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상표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돈이 많으니까, 도시도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은 없어요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엉망 아닙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의 은행이 많았는데 가난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발달했는데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안락이 유명했는데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는 그 의식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 곤란함, 가난함, 영적인 눈먼 것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이 성도를 주님은 붙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 착각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떳떳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분 안 계십니까? 심령에는 말씀도 없고 은혜도 전혀 없이 바짝 마른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말하자면 늘 만족도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시력이 좋은 것을 자랑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이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입니다. 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뭘까요? 자, 보십시다. 뭘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 항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닌 곳에는 살 수 없기에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지가 언제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 안 계십니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타성에 젖은 채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런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자는 거죠.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외쳐볼까요?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1시간 동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거, 내 마음, 물질 다 포함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기대도 없고, 오늘 무슨 말씀 선포인데 그 기대도 없고, 그냥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불려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될 때는 5절까지 찬송 부르면 짜증이 나. 왜 오늘 긴 찬송을 부를까? 설교에 대한 설교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다 하는 얘기 아니잖아. 다 하는 얘기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 예배를 드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됩니다. 아무 감각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가 우리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리 분다는 것은 잔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잔치 때 피리 붑니다. 삐리리 이렇게 붑니다. 그런 이 잔치가 피리 소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고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삐리리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더 세게 불어도 안 춥니다. 옛날 성경에는 슬피 울어도 이 부분에 애곡하다 이 번역됐습니다. 애곡하다, 이것은 초상집의 상을 말하잖아요. 가슴을 치고 같이 울어야 될 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상집에 가도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태의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에도 마음이 안 통하고 무관심하고 찬송 불려도 무관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요? 신앙이 타성에 처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 시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옛날보다 더 사라지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리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신앙의 매너리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의 매너리즘 왜 네 가지 신앙의 매너리즘 빠지게 될 때 나들 행사가 네 가지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이 부분도 제가 몇 가지 정리했지만 한 가지만 딱 모았습니다. 뭐 너무 편안하면 또 매너리즘 빠지고요, 그리고 고난과 이 어려움이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빠집니다. 이런 목표 비전이 없으면 빠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대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학개가 사역하는 시대는 무슨 목표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 재건. 느헤미야 읽어봤습니까? 느헤미야가 사역하는 시대는 무슨 비전이 있었습니까? 성벽 건축. 비전이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말라기 읽어보십시오. 이 신앙이 화사가 되어가고 있고 형식주의인 이 신앙을 깨뜨리고자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간절한 몸부림이 묻어놉니다. 아브라함은 90세에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비전은 목표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고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절대 안 빠집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책을 읽어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책 표지. 이게 에디슨의 책입니다. 2007년에 출간됐는데 2년 전인가 100만 부가 돌파했고요. 그래 아내들이 여자분들 많이 있어요. 100만 부 돌파하면 대단하죠, 그죠? 그 대한민국 아내들 김미경 씨가 지은 건데 옛날에 한번 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아내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공감을 얻었어요. 1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책표도 좀 받겠습니다. 그래 목사를 보니까 여자도 아내가 필요하다는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내가 필요하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좀 달라지지만 맞벌이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분이 많지만은 뭐 10년 전 그 전에 출간될 때 하더라도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이거 돌봐줘야 됩니까? 아내. 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의 아내들은 아줌마가 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책임 아줌마. 여러분 아줌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성이 되어간다. 중성. 이 아줌마는 남자가 되어가고 와 이래하고, 남자는 여성이 되어갑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런 관계 잘 못 봅니다.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관계 참 많이 봤습니다. 아줌마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지하철 버스 타면, 시외버스 타면 타자마자 100m 달려가는 사람 누굴까요? 아줌마. 왜냐하면 자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리가 나면 혼자 거의 눕다시피 합니다. 벌려덩. 예. 그리고 가방을 탁, 저는 이렇게 딱 제가 앉으려 했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가방을 탁 던져버립니다.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빨리 하면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손짓합니다. 자리가 7명이 타게 되어 있는데 아줌마가 앉으면 8명이 탑니다. 자기들끼리 막 끼어갖고. 아줌마 먼저 앉으면 7명 자리 6명밖에 못 앉았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예. 이런 아줌마의 터프한 모습에 남편도 예전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온갖 고생은 다 하는데 당연하다듯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내들은 지치고 꿈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꿈이 없을 겁니다. 남편 뒷바라지고 자식들 틈에서 뭘 여유를 가지겠습니까? 그러한 아내들에게 이 작가는 아내들이요 가슴 뛰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열번을 토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아내분들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온갖 고생 다 있는데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꿈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막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자기 집 주변에 골목에 다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꿈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ING.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다 말씀드렸죠. 목자들은 목장의 목표 비전을 정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정한 목장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때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목장 100하자 숫자를 꼭 적어야 됩니다. 숫자 정확하게. 예. 목장별 전도 축제 우리 몇 명 이것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이번 1등 해보자. 그 달성은 못할더라도 이런 목표를 정한 목장하고 없는 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이런 특징을 한마디 말로 한번 말해보자. 그리고 시작할 때 구호를 외치고 우리 목장은 뭐다? 자기만의 목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행동, 퍼포먼스, 이런 목표. 이런 목표가 있는 목장과 없는 목장은 아마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목표가 있는 목장은 이 목원들은 매너리즘에 안 빠집니다. 우리는 열정에 식어버린 미전을 신앙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딱 두 가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가장 심각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주님은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일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잃어버려서 미련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 이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 미지근하게 토하여 내출 수밖에 없는 신앙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선을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살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야 살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적이 있다면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렸습니다. 열심 맞습니다. 말씀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전도의 열정 옛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다. 예배도 열심히 놓으십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2달 동안 목장별 전도 축제 열리는데 여러분 이 전도 대상을 초청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항상 전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해야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금요기도에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냈습니다. 사막이 다 막힐지라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외에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의 매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문 밖에. 문 밖에 주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기다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습은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진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을 향한 말씀일지 모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진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라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토해 부르고 싶은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면 신앙의 매너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식은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 여러분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매듭에 빠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신앙의 매너리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매일 불을 떼십시오. 기도의 불을 떼십시오. 전도의 불을 떼십시오. 말씀의 불을 떼십시오.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결단을 고백합니다.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기도 좀 보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않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어 영적인 감각 마비되어 있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빨리 벗어나기 원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타난 신앙생활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전도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결단 기도합니다. 오늘 라우디아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 우리도 믿음에 빠져 있지 않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구조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겠는지, 내가 신앙에서 어떤 사겠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달성에 젖어 있지 말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뭘 하는지 모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지 말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껴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보실 때 아버지 우리가 과여 볼 것 같은 그를 아버지 신앙이 있다면 아버지 빨리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타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기도와 전도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드리고 보기 말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와 전도에 아버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비교해서 어떻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주소가, 영적 상태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아버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건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진한 신앙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전도와 모든 시간을 다시금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목표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목표와 비전을 붙들고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